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환경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죠. 우리는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사실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설령 안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다 대비하고 준비할 수도 없죠. 뭐 어떤 병에 걸릴지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그 근본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을 드는 거죠. 온갖 종류의 보험을 만들어 놓고 혹시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로 해결해 보려고 그걸 통해서 내가 또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보험을 든다고 해서 지금 마음에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많은 보험을 만들까요? 아니면 어디 찾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묻고 들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같이 이제 성경 본문을 읽으셨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철저하게 전략을 짜고 준비해서 가도요, 이스라엘의 허점을 이렇게 찾아서 공격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그걸 방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번이 이제 낭패를 이제 아람 군대가 당합니다. 이런 일이 이제 한 번, 두 번 넘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내부에 스파이 있다. 내통자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여기서 깊숙이 얘기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이제 다구치죠. 누구냐? 누가 우리 중에 이중 스파이냐라고 하니까 아람 왕의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비밀 회의를 이렇게 해도 다 들통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 국가 조직도 알지 못하는 타국의 그런 비밀스러운 내용을 한낱 그 선지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하는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또 어떤 공격을 받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지켜주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진짜 지키는 힘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는 걸까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정말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을까? 시편 20편 7절 말씀, 7절 8절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걸 갖다 넣으셔도 되죠. 어떤 사람을 돈을, 어떤 사람은 보험을, 어떤 사람은 어떤 대단한 사람을,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학벌을.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진정한 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갈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많은 군사력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는 것이 힘이에요? 정보력에 있습니까? 그거 다 모르고 그거 다 갖추지 않아도요, 내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닥쳐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누가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악한 세력이, 마귀가 저 어둠 속에서 마치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모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위협과 위험 앞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위험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가 잘나서요. 아니면 내가 좀 노력하고 조심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운전?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니까. 나 신호 잘 지키고 조심하니까 사고 안 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블랙 카메라나 CCTV나 이런 거 보면 방송 그런 거 많잖아요? 조심한다고 사고 안 나던가요?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만큼 애를 쓰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무사한 줄로 알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날 뻔한 일, 죽을 뻔한 일, 사람들의 음모로 우리 회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너질 뻔한 일, 내가 아는 일,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일, 그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모든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기적같이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악한 모든 계획들을 드러내시고 때로는 이상하고도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우연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계속 쫓기죠.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죠. 말이 열심당원이지 요즘 같으면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자객들인 거죠. 그래서 자기들 이제 계략을 짜죠. 바울을 호송할 때 우리가 그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덮치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갈 거야. 그렇게 모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근데 그 열심당원의 친구 중에 바울의 조카가 있었고 그 조카가 또 이 모든 일을 로마 지휘관에게 또 다 이렇게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진행됐던 그 바울 암살 계획이 그냥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뭘 알았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때 본인도 잡혀있는 상태예요. 어디에 손을 쓰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바울은 되게 너무 순진한 사람이죠. 자기 일밖에 모르는 사람, 오로지 목회와 선교에만 전념하는 거, 그것 말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도대체 자기가 얼마나 위험에 처했는지도 모르는 그냥 순진한 순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그 뒷배경에서 다 도우고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위험하고 어떤 위기가 우리를 정말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더 많이 머리를 좀 쓰고 잔머리를 좀 굴리라고 하세요?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을 뒷배경으로 좀 삼아봐라 라고 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해보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 물정 모르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할 텐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더라도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을 어떤 일을 당해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세 때 이 키워드 기억나세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너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로 피하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 3절 말씀이었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로 피하라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그늘 안에 있다면 뭐라고 그래요? 새 사냥꾼의 올무. 새 사냥꾼이 어떻게 합니까? 덫을 놓잖아요. 올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지금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 어떤 길목에 나를 잡으려고 놓아놓은 거 아닙니까? 또 심한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 우리가 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잖아요.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더 조심해라. 더 잘 살펴라. 더 준비해라가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 어쩌면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 내가 여러분 이 시간 뭘 해서가 아니라요. 이 시간은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보호받고 지킴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왔던 그 모든 아람 군의 그걸로 설명되는 그 모든 위기와 그 모든 공격들이요, 하나님이 곳곳마다 그 길목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막아서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어요. 한 번은 저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하고 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차를 타고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보통 운전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이제 피곤해서 동생이 이렇게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외딴 곳을 가다가 큰 트럭이 이제 앞에 오는데 뭐 제 동생이 이제 운전이 미숙하니까 그 트럭을 피하려고 시골길을 이러다가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차가 완전히 반파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사고 사진을, 저는 이제 그 현장이 없었으니까 사고 사진을 봤는데요, 그냥 차가 앞뒤로 그냥 압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구르고 굴렀는지 계속 구르는 과정에서 그냥 차가 이제 완전히 그냥 앞뒤로 다 찌그러진 거예요. 상황으로만 보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요, 두 사람이 멀쩡하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도 본인들도 모릅니다. 그냥 눈 떠보니까 차는 박살이 나 있고요, 두 사람은 차량 바깥에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래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저희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믿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또 그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나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으면 내가 과연 무사할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담담을 얻어요?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내보내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겨 주시옵소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늘 안에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길목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 가운데 간섭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어떤 사람하고 청년들은 결혼을 해야 될지, 어른들은 누구하고 동업을 해야 될지, 또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 여러분, 그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만 가지고는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과 지혜를 우리와 공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당신과 친밀한 사람과 공유하세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친밀한 사람하고는 마음을 나누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로 여기시죠. 친구로 여기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기도와 친밀함이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친하다 그러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 친밀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있다고 하면 누가 친구입니까? 1년에 한 번 만난 사람이 친구 아니잖아요. 누가 친밀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서 같이 티타임하고 커피 마시고 시간 보내는 사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단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그죠? 그 시간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누구에게 응답하실까요?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요, 그 시간 자체로 복된 줄 믿습니다. 네, 시간 자체로 복된 줄 믿어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세요. 네, 하루에 한 3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20분, 30분 그렇게 주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 기도해도 10분이 안 지나요. 시간이 너무너무 어렵게 가요. 그런데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머물다가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그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갑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기도 제목으로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뜨겁게 우리가 중보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갈 때요, 내가 그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난 지금 주님 앞에 앉아 있어. 나는 주님과 지금 함께 있어. 여러분, 그 시간에 되게 눈물 나는 시간 될 줄 믿어요. 돈이 없다고, 나는 인맥이 없다고,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나한테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전능자의 그늘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쩌고 보면 되게 초라한 한 사람이잖아요.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는 정말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니 초라하지 않았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에게 걸려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걸려 있었어요. 엘리사의 기도와 엘리사의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군사 작전도 엘리야라는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 한,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한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엘리사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한 마귀의 어떤 공격도 아무 소용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한 여러분 초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 되게 하십니다. 그런 존재 되게 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요. 왕따시키고 또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막 여러분을 뭐 어떤 고가표로 근태로 뭐 좌천시키고 뭐 움직이려고 해도요. 여러분 너무 화내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화내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악하고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어도요. 그리고 그들이 나의 인생을 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더라도 여러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시도와 공격들을 차단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알지 못하는 위험 속에서 내 영혼이 불안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살기로 원합니다. 내 인생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불안할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염려가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영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영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람 왕은 이제 깨달았어요. 지금 자신의 은밀한 군사 작전이 왜 계속 실패하고 발각되는지 알았어요. 엘리사 때문이구나. 사실은 엘리사가 아니라 그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인데 아람 왕은 이걸 그냥 인간적인 해석을 해버리죠. 엘리사 때문이야. 그래서 이 모든 걸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 엘리사만 처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을 밤새 와서 아무도 모르게 도착해가지고 그 성을 이제 에워쌉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사환이 나갔다가 기겁을 하고 이제 뛰어들어오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성경에 라는 말이 있는 거 처음 보시죠? 어찌하면 좋지? 여러분 누구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하면요 다 이런 단발말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네.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엘리사 사원의 이 단발마가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수시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죽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자리에 앉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서 앉더라고요, 항상. 아내가 맨날 물어봐요. 말을 안 해줘.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이게, 정말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나 죽이려고 둘러싸여 있는 상황 만나면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엘리사는 다른 반응을 냅니다. 16절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무슨 소리예요? 사환의 눈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는 건 적들밖에 없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니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얘기잖아요.
너무나도 상황 파악 못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꼭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황 파악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환이 아무리 엘리사가 설명을 해줘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 눈 좀 떼어주세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둘렀더라. 그 순간 기도 응답으로 이 청년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렸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어떤 세계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내가 포위당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둘러싸임을 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위당한 건 엘리사가 아니라 아람의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 사환에게는요, 실상은 내가 포위당해서 죽을 상황이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실상은요, 포위당한 건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존하는 분명한 세계가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세요?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합니다. 여러분,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예요? 어떤 게 실존이고 어떤 게 본질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영원한 게 본질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본질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은 보이는 게 실존이에요. 보이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잠깐이야. 그건 본질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를 세계답게 존재하게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11장 3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알 듯 모를 듯한 이 말뜻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가져왔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설명을 하자면 본체와 그림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림자는 항상 본체를 따라오죠.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림자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림자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강대상을 밀면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뭐가 본체냐라는 거예요. 본체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영적인 세계가 본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 왜 기도합니까?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기도라도 해봅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본체를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언제나 뭐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옮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다시 얘기합니다. 본체를 어떻게 움직여요? 영적인 것을 움직여야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림자를 어떻게 움직여요?
내가 영적인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 이 불금에, 그죠? 세상 사람들 다 즐겁게 쉬는 시간에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승부를 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뭔가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늘에서 뭔가가 움직이면 땅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어떻게 산이 움직여요? 산을 밀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러면 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죠.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 기도가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를 믿으세요? 이 세계를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요, 이 세계를 믿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날 건지 자기도 생각 안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움직인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왜 현실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왜 문제가 이렇게 커 보입니까? 이 모든 걸 다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육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의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 밤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패닉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 나를 둘러싼 저 아람군의 군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가 보일 거니까. 오늘 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밤 제가 뭐 어떤 기도 제목보다요, 하나님, 제가 진짜 시급한 게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를 둘러싼 이 진친 수많은 불병거, 불말,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키라고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 오늘 천사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사의 존재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천사를 뭐 부정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서도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이 천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천사를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천사 숭배, 천사 예배를 못하게 하죠. 경고하죠. 왜요? 천사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오직 예배 대상이니까 천사를 예배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천사의 역할은 뭘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 이 작은 자는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가 있다라는 거죠.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천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성도들을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험한 세상에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성경에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등장해서 돕습니다. 가브리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기도 하고, 또 미가엘처럼 힘든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마귀의 군대를 물리치고 돕죠. 그걸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다니엘의 기도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실 때 성경은요, 천사가 옆에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육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 힘들 때 우리 옆에서 돕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이요, 무엇보다 가장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 천사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철저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우리를 둘러서 진치고 보호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우리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위험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이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왜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지나갔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저도 제 몸에 꽤 흉터가 있어요. 제가 자세히 보면 잘 모르지만 얼굴에도 흉터가 좀 있고요. 그때 생각하면요, 진짜 1cm만 조금 잘못 나가도요, 저는 굉장히 치명적인 곳을 다치는 그런 사건들이 뭐 부딪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찔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모든 위험을 비켜나갈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험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믿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둘러 진치신다. 그러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알지 못하는 위험 가운데 불안하고 떨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심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아, 큰일 났네. 이렇게 사환처럼 울부짖을 게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밤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반드시 움직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엘리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불병거, 그 불말들의 그 천군 천사의 군대가 오늘도 여러분을 또 분당 하나교회 우리 교회를 지키심을 믿습니다.